라고 인사 나눌 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들은 감사거리보다는 원망과 불평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면 90% 이상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10%도 안 되는 부정적인 모습, 그 단점 때문에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3살, 5살, 7살 죽이고 싶은 몇 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예배 전에 우리 박정호 권사님한테 더 젊어지시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갈수록 더 예뻐지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수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 손주를 보니까 그렇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보면 정말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한두 가지 그 단점, 뭔가 비판적인 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의 눈은 정말 감사거리를 보기보다는 원망 또는 불평거리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먹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주워다가 걷어다가 빻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럼 하루를 살 수 있거든요. 또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텐트에서 먹고 자고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 민수기를 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야, 우리 만나 정말 지겹다. 좀 고기도 먹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먹던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을 버려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을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것 봐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눈이 좋아야 온몸이 발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눈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시력이 뛰어나다라는 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갖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좋은 눈은 감사의 눈을 갖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눈을 갖는 것이 가장 축복의 눈이고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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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몇 번이죠? 몇 번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번. 매 절마다 감사라고 하니까 26절인가 26번을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건 단순히 우리에게 권유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 시이지만은 시 속에서 명령으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 굳이 감사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 감사해 명령으로 하나님은 26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린다고 해서 감사합니까? 아니요. 한순간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한순간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질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원망을 불평하고 더 큰 거, 더 많은 거 가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감사하려고 애쓰고 훈련하고, 그래서 감사가 우리 몸에 체득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요구만 해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게 필요한데, 더 좋은 게 필요한데, 요구만 하지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TV 드라마 가운데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혼자 된 아버지가 3남매를 길러요. 첫째는 큰딸인데 대기업의 비서실에 근무합니다. 잘 나갑니다. 둘째는 의사이고 병원장의 사위가 됐습니다. 셋째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천방지축이죠. 근데 이 3남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두부 가게를 운영하고 집도 있고 터가 있는데 그거 팔아서 자기들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해 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편하게 쉬면서 사십시오. 그 세 받아가지고 먹고 사십시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돈을 받고자 하는, 그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어떤 소송을 걸었냐면 양육비를 내놔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르는데 한 2억 얼마씩 들었으니까 2억 얼마씩 내놓으라고 소송을 거는 코미디 같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부모가 우리를 양육해 준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동물들은 그냥 낳기만 하면 스스로 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어미가 돌봐주면 스스로 자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 노릇하기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너희 죄악된 본능을 거스리고 감사하라. 감사의 훈련을 받아라. 내게 감사하라. 부모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나의 뜻은 너희가 감사하는 거야.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사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마에 감사가 쓰여 있어서 야, 저분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뭐를 줘도 감사하는 분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이야. 그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감사할 때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소유의 단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 뭔가 부모에게 원하는 기세 그거 꼭 사달라는 거죠. 사줄 때까지는 투덜투덜거리다 사주면 기뻐가지고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근데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면 비교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요. 어느 때 우리가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서 정말 나보다 많이 아픈 분들 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또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어떤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감사가 많아요. 왜? 가서 봉사하는 가운데 그분을 보니까 내가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감사는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던 못났던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면 누구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거죠.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다양하게 26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으로, 4절에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5절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로 해가지고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환경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계속해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그 뒤에 후렴구로 나오는 게 뭔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 수화에서 이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수화를 하잖아요. 수화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람 또는 지구를 이렇게 감싸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할 때는 눈물을 흘리는 사랑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인자입니다. 수화에서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눈물을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눈물을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때로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 앞에서 울지 않아요. 그죠? 자식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회의가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1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식처럼 못 살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고 그 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떤 높은 데 매달려 가지고 달랑달랑 떨어지지 않으려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이 있죠. 빌딩이나 어떤 데 딱 붙들고 떨어지면 죽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거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손에 힘이 떨어지니까 놓을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죽어요. 내가 붙들면 내 힘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을 기록할 때 아마 풍요롭고 그리고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시편 136편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환경이라면 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고 감사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의 이 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상황입니까? 23편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비참한 단어가 이 비천일 것 같아요. 비천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정말 보잘것 없고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고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는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좋은 환경에서도 모든 것이 구비되었어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23절 뒷부분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차고 넘치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아들까지 주시니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까지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감사는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시고 또 그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36편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행하셔요. 4절부터 여기 9절 말씀은 창조를 행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는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여 주십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비천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뭘 하셨냐? 너희 조상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냐?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지 않았느냐?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육지까지 건너고 전쟁해보지 못했던 민족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던,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어로 추수라고 할 때는 하비스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게 추수예요. 그럼 추수감사주일이면 뭐 하비스트 땡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을 하비스트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땡스기빙 했어요. 감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출항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신대륙을 향하여 오다가 반 이상이 배에서 죽어갑니다. 추위와 질병으로 반이 죽고 이제 그 미국 땅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추워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소득이 나올 때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서 가장 최고의 습관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습관, 정말 우리를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의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그들은 다 광야에 죽었지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다,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병욱이라고 하는 암치료의 전문가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 일을 하면서 암치료 요법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요법의 이름이 뭐냐면 JPT 요법이에요. JPT 요법.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못 들어보셨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JPT 요법은 뭐냐면 세계의 약자인데, 이건 뭐 병원에서 의술로 치료하는 그 요법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치료할 수 있는 요법인데, J는 뭐냐면 조이예요. 조이. 조이. 기쁨. 조이. 기쁨을 통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P는 플레어. 기도. 기도를 통해서 암을 치료한다. 세 번째 T. T는 뭐겠습니까? 뭘까요? 제가 여태까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T는 당연히 땡스겠죠. 그죠? 감사. 이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가 있으면 몸의 면역성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요법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요법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요법이잖아요. 이 요법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시고 또 약물을 통해서도 치료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 JPT 요법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그 웃음 요법 하는 분들 있죠. 웃음 치료.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왜 웃어야 되는가. 근데 웃으면 뭐 온몸에 이 근육들이 막 기관들이 움직여서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게 해요. 도대체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고백하다 보면 정말 감사거리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